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육체적으로 당한 고난이 엄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 틀림없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너는 가짜 왕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롱을 가하고 또 조롱하고 침을 뱉고 인격적,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온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일까요? 오늘 설교하는 목사와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런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시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입니다. 최고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밧줄에 묶어 죽이는 방법이 있고 못을 박아서 처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밧줄에 묶어서 처형을 하면 극심한 고통은 피할 수 있지만 순간적인 고통은 피할 수 있지만 3일 동안 대략 3일 동안 극심한 탈진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기왕 죽을 바에야 밧줄에 묶여 죽는 것보다는 못 박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인 고통이 엄청났습니다. 3일 동안 살아 계시진 않았지만 이 출혈이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죽으면 묻히려고 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이 확인됐으니까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루 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날짜로 보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활은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절망적인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구조하러 누군가가 온다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음이죠. 너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을 살리러 지금 사람이 옵니다. 9.11 테러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도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소방관들의 인명이 약 300명이 희생이 되었다. 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살기 위해서 옥상으로 많은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옥상으로 올라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헬기가 오지 않는다면 옥상으로 올라간 것 자체로 생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고민을 하고 있는 사이에 확성기로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119 구조대 차가 지나갈 때 우리 그렇게 감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가족이나 자신이 심각한 생명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그 119 구조대를 부르고 119가 와서 그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또 입원을 해서 살아서 나올 때 참 그 고마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적인 교양도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19 같은 차가 급히 지나가는데 앞을 치우지 않거나 비키지 않거나 다른 짓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응징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화재가 나서 이 경각을 다투는 위험에 처한 옥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절망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지음을 받을 때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고 푸틴과 같이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천국에 갈 만큼 선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을 조금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날 때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실존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죄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런 너를 구해내겠다, 이런 사람들을 구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이것이 첫 복음이고 원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리고 33년을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350여 차례,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469번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영적으로 지옥에 가도록 되어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확실히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첫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중생 받았으니까 첫째 부활했지요. 이 영혼은 이제 죽는 법이 없어요. 금세와 내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미 첫째 부활 동참했지요. 둘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따라서 무덤에 묻힌 자들은 둘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묻혀 있는 것이죠.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지요.
여러분, 성도는 곧 고린도 교회입니다. 초원교회 그러면 초원교회 성도들이에요. 초원교회 성도들 그러면 곧 초원교회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곧 성도들이 교회인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성도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해서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철저히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지상에 화려한 예배당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예배당을 잘 짓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멋지게 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새 예배당에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남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곳은 예배당일 뿐이지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위에 굳게 선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대리석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올라온 성도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영원히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기초를 세운 성도는 결코 그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관도 그의 가치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공로나 선행을 복음의 기초로 삼지 않습니다. 교회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해서 교회개혁이 촉발된 거 아닙니까? 핵심이 뭡니까? 연옥에 간 부모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면죄부, 속죄부를 사라. 그러면 결국 속죄부를 돈을 내고 산다는 그 공로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루터가 의심을 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초대교회를 회복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분명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 순교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참 복음 위에 서 있어야,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런 바른 삶을 살 때 성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삶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견고한 이 기초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 늙고 병들어가면서 돈은 좀 벌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삶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끝나가는 육신의 삶을 한순간이라도 더 즐기려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사랑은 있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분명한 기초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초원교회는 이런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들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도의 영원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신앙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디에도 참된 신앙을 전해주는 종교나 철학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지주의 때문에 참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나누어 놓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겠느냐, 예수님의 성육신 믿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도 당연히 믿지 않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도 믿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단 중에 극심한 이단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들과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분이 바울 사도이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영감을 받아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 젊은 믿음 좋은 집사가 부인을 먼저 보냈습니다. 여보, 잘가, 천국에서 만나.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팠는데, 다시 또 들어가 보니까 커피잔이 5개예요. 그리고 커피잔 5개 중에 5지요. 5에서 하나를 빼면 4가 되지 않습니까? 커피잔 하나를 옆으로 옮겨놨더라고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갔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저는 이 4월 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는 주간이지만 4월 달에 저희 어머니도 주님 앞에 불려가시고 4월 달에 저희 아버지도 불려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찾아보는 것 의미 없지만 우리 박병식 목사님은 지난 주간에 유언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기어가지도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수목장도 하지 말고 재를 화장해서 뿌리고 끝내라, 그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귀한 믿음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선산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한번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매번 가지는 못하지만, 근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 산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실 텐데,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식인 저에게도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마저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지금도 그 어머니 사랑 생각나죠? 참 여러분, 자식이 예뻐요. 손자는 더 예쁘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도 내일 손자를 봐요. 그럼 내일 손자를 볼 때 아들도 예쁜데 이촌인 손자는 더 예쁘다 그러면,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손자가 그렇게 예쁩니까? 아들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그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떠나가셨으니까 아무리 손자가 예뻐도 우위로 나를 예뻐해 준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할 기회를 상실하지 않습니까? 불행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는 초혼의 가족들 되셔야 됩니다. 예수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이나 동물적인 생명으로만 이해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계속 늙고 병들고 죽음의 날이 다가오잖아요.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허무의 강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신앙의 조류가 팽배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교모히 곡해하고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이단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든든히 서서 초원의 가족들은 부활신앙에 굳건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부활신앙을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해보면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가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선거철이 되면 교회를 찾아다니는 정치인들 가운데 보면 사실은 예수 믿지 않으면서 절도 가고 교회도 오고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채 해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고백해요. 남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저 아멘 할 때 또 아멘도 해주고. 여러분과 저 가운데 혹시 그런 성도가 있는지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보다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신앙을 흐리게 하거나 약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저게 무슨 소리지? 처음 듣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네.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깨닫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이죠. 전혀 마음에 책임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있는 채 한다면 이런 믿음이 거짓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헛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서 여러분 이 부활 앞에 있었던 십자가, 죽음, 이 십자가는 결국 죽음의 값, 예수님의 죽음의 값은 생명의 값이었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주고 이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무제한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 무제한 피가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을 사람이 마련한다면 너무 엄청나게 비싸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지난주와 이번주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로 받아들여지죠?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은혜 충만한 거예요. 그게 말씀 충만한 거예요. 왜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왜 방언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왜 청년들을 감정적인 찬양 인도자로 세웁니까? 넘어지고 엎어지다가 참 예수는 지들만 믿는 것처럼 노래 부르면서 예수는 나의 힘에 발광을 피는데 어느 순간 보면 예수가 어디 있어요? 교회 뭐하러 나가요?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절대 다수로 제 눈에 보이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저들의 귀에 들려줘야 돼요. 가슴에 도착하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부활은 성경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이지 바울 사도가 생각해 냈거나 제자들의 어떤 이 철학적인 고민 속에 일어난 종교적인 확신 속에 생긴 신념이 아닙니다.
바울도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부활을 증거받은 겁니다. 부활신앙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기 계시입니다. 부활신앙은 인간의 고안이나 인간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받은 그대로 이를 먼저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죠.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 등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켜본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예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자신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똑바로 지켜본 그런 사람이 쓴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날도 그렇지만 저와 제 아내는 집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은혜를 상고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설교하면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참 저에게도 복이고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복입니다. 설교 분량이 너무 많아서 대충 준비하고 기도 없이 준비하고 연구 없이 준비한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이사야서는 오복음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많이 한 것이 이사야서죠.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우리가 참 엄청난 뜨거움과 감동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수많은 대표적인 양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양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역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은 수없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다시 사심이 구약에 예언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흘 만에 승리, 부활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복음이 엄청난 진리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구약시대 내내 여러분 예언되어 왔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 예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수제자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잖아요.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보이셨는데 성경에 12제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11제자입니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성경이 통상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로 표현한 것은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이 구약교회잖아요. 허물어진 구약교회를 복원한다는 의미로 굳이 13명, 11명이 아닌 12명의 제자를 택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12제자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신약교회의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집안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후에야 눈이 떠져서 그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로,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한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영감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야고보에 대해도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나셨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한 속죄가 아닙니다. 속죄하신 이후에
성도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부활의 전조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만 용서했다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죽잖아요. 구원받은 영혼은 안 죽지만 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분명하고 부활의 신앙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질 때 눈물이 나요. 내 죄 때문에 원죄 용서받았는데도 얼마나 알면서 모르면서 죄를 짓습니까? 가족들에게 죄를 짓고, 요즘 제가 회개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동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더니 옛날에는 제가 눈만 이렇게 조금 크게 뜨면 정장로님한테 일릴 거야. 목사가 부인을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욕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목사야,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좀 더 하려면 참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참은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요즘 할 말이 없어서 제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는 것만큼 기도도 더 잘 되고 말씀 준비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용서, 회개의 눈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가 늘 보면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우는 사람은 많은지 보니까 사업도 안 되죠. 남편, 자식들은 속을 썩이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없어요. 예수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울 일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주님 하고 맨날 울어요.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가 맨날 우는 것만 있습니까? 부활도 있어요.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평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부활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늘 사람들이 볼 때 신재철이는 과거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저는 재벌인 줄 알았대요. 모든 신학생들이 없는 채 안 하니까, 아무리 없어도 남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늘 웃고 다니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숨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야 되지 않아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오래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계획하신 겁니다. 부활 사건이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건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까? 야, 봐! 십자가에 죽었던 나 봐! 살아났잖아!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더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된 모든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아무거나 간증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입니다. 가까운 교회, 우리 교인들은 이미 한 번쯤은 들은 가족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이 파출소 옛날에 방범이 있었잖아요. 방범하던 사람 부인이 믿음이 좋은데 이 남편이 이게 맨날 방범하면서 술이나 먹고 자녀들도 제대로 못 가르면,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도 울으니까 불쌍해서 교회 관리 집사를 시켜줬어요. 방범보다 월급 많이 주고. 근데 방법은 또 밤에 나가서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사찰을 시켜주다가 또 목사님 운전도 좀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운전을 하면서 먹을 술 다 먹고 필 담배 다 피고 속을 그렇게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안 핀 척 한 거죠. 안 믿고 믿은 척 한 것처럼 담배 한 대 피고 그냥 손을 몇 번 닦고 이렇게 했겠죠. 어느 날 이 관리 집사가 죽었어요. 저 세종병원에 이
이 심장센터에 가서 죽어서 실려갔는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사찰 집사님이 지금 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목사님이 마침 그 담당 의사가 그 교회 집사님입니다. 사찰도 그 교회 집사, 의사도 그 교회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좀 하세요. 이 뭡니까? 이 충격 주는 거. 이미 끝나는데 그 의사가 규칙이 있잖아요. 19번인가 한번 해서 안 돌아오면 끝나는 건데 목사님이 집사님 좀 하세요. 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부탁을 하니까 지금 의사들은 말 안 들어요. 목사님이 의사입니까? 내가 의사인데 이 정도면 안 되는 겁니다. 한데 그 집사님이 믿음이 좋고 그때만 해도 목사가 권위가 있는 시대니까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40분 가까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약 40분 만에 부활했어. 살아났어요. 죽었던 숨도 안 쉬던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 달 동안 그 병원이 죽은 사람 살린 병원이라고 현수막을 걸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 교회가 그걸 찍어가지고 이 보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 당신 그 심장이 멎었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들려주셨는데 이놈아 목사 속 좀 그만 새겨라. 교회 일 좀 제대로 하다가 오너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리고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사찰 집사 역할을 아주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직접 간증하고, 저는 또 같은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사,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집사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할 때는 잘 안 듣다가 이 얘기하니까 야 심장병 걸리면 그 병원 가면 살겠네. 그거 아니죠. 이런 그 간증에 심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여러분 심장병 걸려서 죽었다 살아나 볼래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고 우리의 생활의 근거고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복음으로 주셨고 교회의 기초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예언의 성취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 좀 그만 썩이고 목사 속 좀 그만 썩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다 오거라. 주님이 이 사람하라고 했는지 이 집사라고 했는지 이놈아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말할 때는 이놈아 그러더래요. 교회 속 좀 그만 썩이고 목사 속 좀 그만 썩이고 좀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십자가와 부활신앙에 견고히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신앙을 잘 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믿음 잘하지 않아서 자기가 구원받은 건 알아요. 그저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 아주 초보적인 믿음 단계에서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성화가 돼야 되죠. 거룩한 생활을 하다가 그 끝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게 성장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면서 영화는 죽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주님 오셔야 가능한 일이지만, 이 성숙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수준의 성도로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 된다면 교회 중심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으로 보여야 돼요. 교회가 무슨 모임을 가진다고 해도 오지도 않고 청소를 한다고 해도 한 번 거들떠 보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남들이 밥 해놓으면 반찬이 맛있네, 맛이 없네, 불평이나 하고 교회가 지저분하네, 불평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일 날 또 모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모임이 어려운데도 대청소 한번 해보자 하니까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온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 모습을 좀 보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저렇게 나타납니다. 오늘도 한 권사님이 제 방에 커피를 타주러 오셨을 때 그 권사님이 실제로 교회 3억 5천 원을 헌금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권사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3억 5천만 원을 헌금하신 분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분 때문에, 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도들 때문에 3억 5천만 원의 덕을 봤어요. 한 개인의 편에 서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는 믿음이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저를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멋지게 힘있게 감당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